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은 불러 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같은 복음서라 할지라도 이 저자에 따라서 또는 읽는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가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요한은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요한은 단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할 그 목적이 있어요. 주님의 모든 사역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이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표적. 우리가 알듯이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이한 일이라 이렇게 뜻을 갖고 있지만은 이 표적이란 말은 기이한 일이기보다는 뭔가 지시하는 일, 뭔가 의도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다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고속도로나 후하에 다니게 되면은 속도를 재는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해가지고 제한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가면 무엇이 있어요?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적은 항상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본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이 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 사건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거의 한 7일 동안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부자는 한 2주 동안 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를 해야 되는데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 이 포도주는 혼인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결혼식 필요할 때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죠? 술이에요. 옛날에 결혼 잔치집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죠? 막걸리. 막걸리. 이 막걸리는 이 분위기를 아주 돋구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창 흥이 올라가 있는데 막걸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 분위기가 썰렁해지겠죠? 우리 필요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끝나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필요원이 끝난 다음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춤도 추고 신나게 그냥 놀고 분위기도 한참 무르익는데 잔치집이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했겠죠. 어쩔 줄 몰라 아주 공경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거절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최상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면서도 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이 주제를 사용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혼인잔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혹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관계, 즉 부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첫째 이름이 뭐냐면 이스르엘이라 합니다. 이스르엘.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루하마라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셋째는 로암미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언약 파기예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 즉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세아서 9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람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술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 호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 어떻습니까?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닙니다. 호세에서 말하고 있는 잔치는 사실은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버림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본문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과 연관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그 첫 번째 표적을 위해 오신 곳의 그 상황을 연관해서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혼인 잔치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찰 이 잔치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호세아서가 말한 대로 그들은 정령 새 포도주가 떨어진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포도주가 없는 당혹함과 비참함, 다시 말하자면 버림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끊어진 관계가 누구만이 메시아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만, 나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잔치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상징하는 이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기적의 핵심은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에요. 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색도 없고 맛도 없고 그다음에 냄새도 없어요.
반면에 포도주는 색이 아름답고 맛도 달콤하고 또한 향기 또한 일품입니다. 이처럼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항아리에 물이 없죠.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의식 중에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처럼 뭐 아스팔트가 깔린 게 아니라 다 흙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넬라를 신고 다니니까 언제나 흙 먼지로 발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돌로 만든 그 항아리에 물을 담가 놓아가지고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위한 그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람을 정결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정결 예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거룩한 채, 그렇죠? 하지만은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겉으로는 그렇듯하지만은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이 삶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 있죠? 삭개오 같은 사람. 이기주의적이고 물질을 좋아하고 남의 것을 갈취했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성격이 불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번개, 벼락이에요, 벼락. 벼락같이 성격이 불같이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사도라 불릴 만큼 그렇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 누구죠?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로 가득 찬 이 겉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속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자체로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은 이 포도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주님께로만 가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우리가 온갖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들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째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할 때에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서 5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서 하라 하고 말을 지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그들은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아주 최상의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내린 명령을 참으로 이상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나팔 불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이렇게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당나라가 이 고구려를 침범해가지고 그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아주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안시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정말 웬만한 걸 다 해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 안시성과 높이 똑같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50만 명을 동원해서 토성을 쌓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토성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 토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사상자가 나요.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정말 성을 함락시킬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성을 돌라. 한 성 지르고 성을 돌라.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났다. 이해가 되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5,000명을 먹이고 남았어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물이 정말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못할 말씀이지만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좀 엉뚱한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명령이지만 그러나 순종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2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을 나타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은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항상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영광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죠?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은 영생을 얻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문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저나 여러분이나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또 하나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나 없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